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거, 어두운 거, 할 수 없는 것들이 보이니까 낙심하는 거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자꾸 보여. 될 것 같아. 확신이 들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고 해결되진 않아. 아무리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부자라도 내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늘 거기서 억눌리고 사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물질이 오면 다 해결될 것 같아 천만에 해결 안 돼요. 뭐 어떠한 사람의 관계 문제에서 이 관계만 풀리면 다 될 것 같아 천만에 다른 관계가 또 다리를 잡아.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아. 근데 내가 변화가 되면 모든 것이 달라져.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믿음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영혼이 강건해지고 변화되면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될 수밖에 없고 강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 강건해지면 당연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변화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속박, 애굽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제 야곱의 가족이 나라가 돼 버렸어요. 이제 430년 애굽에 있는 동안에 나라가 돼 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 선택을 하긴 하셨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도 원망한 거 아니에요? 광야의 1세대는 애굽 사람과 똑같으니까 원망한 거야. 홍해에서 수장된 애굽 사람들이나 광야에서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이나 뭐가 달라요?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늘 낙심과 절망과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다를 게 없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나 그들은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믿지 않는다와 다르지 않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으로 바로 안 가고 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으로 안 가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 다음이 이스라엘 땅인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이죠. 하나님은 왜 애굽에서 우리 생각에는 애굽에서 나왔으면 바로 가나안 땅 가면 되잖아요. 빠른 길로 가면 4, 5일이면 가요. 성경에는 열하루길이라고도 했어. 열하루길에 가는 것도 있어. 그런데 왜 40년을 광야에서 있게 하셨냐는 얘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진짜 인생의 시작은 천국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뭐예요? 변화야. 변화되면 축복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복이 목적이 되면 그건 신앙생활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게 축복이야. 은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사람 꼴이 안 됐어.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맡기겠어요? 못 맡겨요. 자식 다 버리게. 진짜 여러분 기업하는 제대로 된 여러분 창업주들은 자식 밑바닥부터 훈련시켜요. 여러분 훈련시키지 않고 자기 기업을 맡기면 기업 다 말아먹게.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해방의 이런 과정을 통하여 언약을 주시면서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도 갖고 덕을 통하여 또 지식도 갖고 지식을 통하여 연단도 받고 또 그걸 통하여 경건해지고 형제 우애하는 데까지 이루고 이제 믿음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거든.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럼 우리는 훈련을 받아서 아이고 예수를 세상 살기도 힘든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또 믿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살기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약속을 받아. 약속을 받으면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의인의 가족은 거식하는 법이 없대. 그게 유럽에 처음에 신앙 들어갔을 때 유럽의 문화였고 미국 땅이었어. 지금은 신앙에 많이 변질됐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거하는 땅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거하는 그 가문도 축복하시는 거고 그들의 삶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았던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여러분 복을 받은 비결은 딴 게 없어. 해석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정치가 여러분 발전됐어요? 뭐가 있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왜? 미국 다음으로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와 가장 닮은 게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선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세요.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애들 공부시킬 때. 너 공부해서 남 주냐? 저 진짜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지금 공부해야 나중에 너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고 네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야.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면 지질이 고생해. 힘들게 살아가야 돼.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야. 이 세상에서 믿음 세워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하늘의 복 쌓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후회함이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세워놓으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하늘의 복을 많이 쌓아. 하나님 나라 준비해라. 예수님도 처음에 오셔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가 준비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상급 쌓으라는 거야.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예배자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예배 한번 드려. 정말 여러분 온 마음이 다 영혼이 다 깨끗해지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이 배 밑에까지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쫙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해. 정말 속이 다 시원해요. 그럼 우리 영혼이 맑아져.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하신다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광야의 출애굽은 다른 것 아니에요. 광야의 삶은 선민을 선민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가나안 땅 가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점령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전쟁도 있게 하시고 사사기 보면 이방인들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못 박으니 이제 약 1900년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아다니 하시더니 결국은 다시 또 그 나라를 주셔. 하나님이 결국은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는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잔으로 흠없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내 일이고 내 인생과 삶을 책임지는 건 하나님 일이야.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알고 있대요, 없대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 인생길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한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5%도 안 된대. 그건 뭐예요? 다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던 원치 않았던 삶들을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보세요. 다 간증해요. 왜? 왜 간증할까? 정말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 다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으니까 가장 빠른 길, 가장 편한 길로 해서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생은 여러 방향이 있잖아.
가나안 땅 가는 길 4, 5일이면 갈 수 있는 길, 열하루면 갈 수 있는 길, 편한 길 다 있어. 그런데 그들을 시내산 쪽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거예요? 성경에 우리의 인생이 내 거라 그랬어요? 값으로 사셨대. 그런데 중요한 건 다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그럼 여러분께 진짜 여쭤봐. 여러분의 중요하고 정말 이런 인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해서 좋은 대로 결정하셔? 우리가 솔직히 양심해. 저는 개척하기 전에 정말 제가 결정하고 살았어요. 저도 진짜 개척은 제 결정이 아니야. 정말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 아까 어제 저번에도 사진 봤잖아요. 왜 가장 꼭지점, 가장 먼 길, 가장 돌아가는 길, 왜 그 길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첫 번째 연단, 두 번째 뭐예요? 약속을 주신 거야. 시내산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갈 때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내 장로님인데도 성경 한 장 안 보는 분 봤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의 언약을 지키고 성경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이 복을 왜 안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이 언약의 약속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예요. 약속의 관계야. 그래서 성경대로 심판하시는 거야. 성경대로 화도 내리고 성경대로 축복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대잖아요. 울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울면서 가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길 가는 거야. 그런데 그 길을 가게 되면 갈 때는 힘든데 가고 나면 내가 변해 있어. 이게 연단이야. 하나님의 목적. 믿음 생활하면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변해요.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변할 수밖에 없어. 변하게 되면 그 변한 그릇은 하나님이 채우셔. 그릇을, 그래서 하나님께 귀한 그릇은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아니래.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야. 깨끗한 그릇이 뭐예요? 변화된 그릇.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릇. 하나님이 우하면 우, 좌하면 좌.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하나님 옳습니다.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분들은 있어요. 그런 분들의 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굴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여쭤봐요. 여러분 앞에 구름기둥 있으세요? 여러분 앞에 불기둥 있으세요? 한 번은요, 하나님이 정말 저건 갖고 싶어. 가야 돼. 갖고 싶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마음에 막 안달복달이 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래. 그럴 땐 정말 여러분 울면서 놔버려야 돼. 울면서 놔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놓을 때 울면서 놨더니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셔. 여러분이 자녀에게 손에 뭐가 붙잡혀 있어. 여러분 자녀, 어린 자녀가 있는데 자녀 위에 손에 있는데 그것을 부모가 뺏어. 그 손에 있는 거 뺏는 거를 왜 뺏는 거예요? 해로우니까. 때로는 나중에 주려고. 또한 그거 뺏어서 다른 거 주려고 뺏는 거지. 여러분 그거 뺏어서 여러분이 가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블레셋 길 해변길로 가게 되면 그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서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까 봐 하나님은 글로 안 데려가셔. 하나님께서는 약속 있는 언약을 가시는 거예요. 자, 나하고 언약하고 하나님을 좀 알려주고 하나님과 조금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우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하세요? 창세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매. 불기둥, 구름기둥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과 성령에 입각되지 않는 신앙은 죄송하지만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아니라 목사 아니라 여러분 중진 아니라 신앙생활이 몇 대 아니라도 말씀과 성령에 인도하지 않는
성경이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보이지도 않고 갈 수도 없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나라의 의를 구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걸 살펴보시죠. 우리가 땅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도 그런 말씀 드려요. 열심히만 살지 말고 그 열심히 살 거에 10분의 1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 정성을 손톱만큼도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시간, 정성,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은 여러분 공짜가 없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주밀하게 할 때 우리 수냄님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도대체 가서 한번 찾아봐라. 저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고 그 종은 천사를 예표하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 앞서 가신다.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양을 피해서 어디로 숨을 수가 있어요? 숨을 수가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달을 피해서 어디에 숨을 수 있어요? 숨을 데 없어요. 우리가 숨어 있는 건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손을 가린다고 태양이 없어져요? 아니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 만물이 다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하나님의 뜻을 예언이 안 이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쉽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 믿음 입각하여 신앙생활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가든 가정을 가든 어디에 있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우린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 나라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왜 부끄러워요? 자랑이죠. 예수 믿는 게 왜 여러분 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랑인데. 우리가 이걸 자부심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는 어디 가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엉뚱한 짓 하니까 자꾸 예수 없이 살려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사명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갈 때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1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4절.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고 예배한다는데 그들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보내준 그들을 다시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쫓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 말씀의 본뜻은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한 게 아니라 완악한 바로를 방치하신 거예요. 완악한 바로를 방치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는 방치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변화시키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고 20년 하고 30년 했는데도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조금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요, 어떻게 하든지 변화시키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죠.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울과 같이 널 버리지 않을 거다. 너가 잘못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내가 너를 고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그를 무섭게 다루셨어요. 밧세바 음행의 사건 때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야단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에게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걸 하나님이 뼈저리게 느끼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그가 여인을 가까이 하질 않아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는 불의의 도구라 방치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도 완악한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상처 주는 사람들 있죠.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불의의 병기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상처 주는 사람도 있어요. 시험 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 솔직히 저는 그거에 대해서 타치는 안 해요. 그분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기도는 해요. 하나님 저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시험하는 저분도 좀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나면 변해. 하나님이 절대 연단하고 시험하서라도 어떻게 하는지 변해.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진짜 사기의 대가 아니에요. 속이는 사람의 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다 붙여놔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삼촌 라반에게 붙이셔.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야. 속이는 거 좋아하는 야곱을 10번이나 품삯을 속여. 그런데 그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견뎌. 20년 동안. 그가 완전히 새 사람 되잖아요. 약곡 강가에서 그는 늘 인간 방법에 익숙한 사람이야. 자기가 뺏고 자기가 뭔가 하던 사람이야. 그러나 여러분 약곡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환도뼈가 위골되고 환도뼈가 어긋났어. 그런데도 놓지 않아. 그러면서 뭐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돈 놓지 않게.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전에 제가 산기도할 때요. 그런 분들 엄청 많았어요. 기도원 가도 지금도 많아요. 그러한 분들이 응답받고 내려오는 거고 축복받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 한나와 같은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어. 그 분인 나는 늘 자기를 괴롭히지. 자기에겐 자식이 없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술 취한 여러분 그 모든 영성이 떠나있던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통하여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변화시키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야곱처럼만 끈질기게 하나님만 붙잡고 내가 하나님 외에는 저는 없어요. 배수의 진을 치고 저는 딴 길이 없어요. 하나님만 내 아버지고 하나님만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만 나의 길이에요. 늘 여러분 길을 가면서도 제가 어제 며칠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도 최자실 목사님 그 책 할렐루야 아줌마 책을 보고 그분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길을 가도 덜덜덜덜덜덜덜덜 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언하시는 거예요. 길을 가도 기도 무슨 기도 항상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처음 모셨던 목사님도 늘 제가 운전을 했어요. 그분 모시고 다 바퀴에 있으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시더라고. 저는 그런 분들보다 못하는데요. 밥 먹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는 건 들어주시더라고. 정말 내 마음에 간절해서 그 기도가 떠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정말 사로잡으면 그걸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표야. 정말 여러분 급한데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의지하셔.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저도 목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변화시키시더라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 그래서 환경을 통하든 사람을 통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어떻게 해요? 완악함을 방치하시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저주야. 화예요. 변하지 않는 게 화야. 변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영혼도 그 영혼에게도 여러분 그 안 좋은 거고 그 가정에게도 안 좋은 거고
여러분 다 안 좋잖아. 그러나 변화만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다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나야. 나부터 시작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사모해 보세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래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변화되는 거야. 그 변화는 나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 바로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분들 있죠.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저분이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그렇게 하는 그 영이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불쌍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 얼마나 전 진짜 불쌍하다니까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주위에서 무시를 당해. 야, 예수님도 저러셨겠구나. 저분은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저런 분이 높임을 받을 자다. 솔직히 그 마음 가져요. 왜? 그게 진짜거든. 분명히 예수님도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 씻기면서 그랬잖아요. 나도 섬기는 자로 왔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섬기는 자다. 그럼 예수님 말을 믿어야 돼요? 사람 말을 믿어야 돼요? 사람 말대로 하나님 나라가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되겠어요? 신앙은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있어. 그래야 변화가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에다 하던 버릇 교회 안에서도 뺀들 그냥 세상 사회생활 하면 얼마나 그런 거 잘해요. 그건 세상에서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보시니까 하나님 앞엔 진실해야 돼. 하나님 앞에는 정도를 걸으셔야 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들이 왔어요.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때 여러분 그 애굽 사람과 말들과 병거와 마병과 군대가 이제 그들이 장막 친 데까지 다가오는 거예요. 무섭겠죠. 솔직히 두렵죠. 저도 인생 살지만 두려운 일들 오면 혀가 바짝바짝 말라요. 어두운 생각들이 막 짓눌려. 근데 참 그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바로가 화가 났을 텐데 머리끝까지 화가 나고 애굽의 마병과 군대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데요. 근데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들 어떻게 돼요? 결국 그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근데 광야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돼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또 이제 금송아지 우상까지 만들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요. 죄라는 것은 떡잎부터 밟아버리는 게 최우선이에요. 죄는 작을 때부터 물리치세요.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새가 우리 머리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날아다니는 건 놔둘 수 있어. 집을 짓지 못하도록은 막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생각은 하지 마셔야 돼. 죄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 몰아내야지. 그 죄가 들어오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를 원망하던 사람들이 하나님도 원망해. 그들이 우상도 만들게 되고 이제 하나님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돼. 돌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그래서 스쳐가는 말이라 할지라도 복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제도 한 남자 집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부모님이 자꾸 이제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자꾸 짜증이 돼서 조금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그분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걸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머니가 자꾸 그러신대요. 천국 가고 싶다. 이제 자꾸 이제 당신이 세상 떠날 말씀만 하신대. 그러니까 약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그분의 입장에선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대신에 이걸 복으로 바꿔드려라. 집사님이 빨리 천국 가시라 그래서 빨리 가실 게 아니고 목숨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왕이면 복을 심어드려라. 그러면 어머니 우리 천국 가서 만나요. 천국 가서 우리 같이 만나서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게 얼마든지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짜증 낼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일 아니야. 이거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그 안에 복이 있어. 거기 안에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야. 그걸 찾아서 복으로 심고 자꾸 하나님께 희망과 소망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지, 안 좋은 것들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건 결국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오면 자식 역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두려움이 오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걸 믿어요. 하나님, 어둠은 깊으면 하나님 반드시 새벽이 온대요. 자꾸 하나님 앞에 복을 심을 수 있는 입술이 돼야 돼. 내 입에서는 저주와 독설이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입에서 나가는 대로, 내 입에서 나간다는 건 내 마음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간 대로 심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기 시작하니 모세를, 주의 종 원망하는, 저가 주의 종이라서가 아니라 주의 종 원망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분들이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탓하기 좋아하는 목사도 자꾸 여러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안 좋은 마음 먹게 돼. 저도 그런 마음 가지려고 노력해요. 성도들 보면 답답한 성도님들이 있어. 그러나 그분들을 봐도 복을 빌어야 돼. 그래야 그분들도 쓰고 나도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합리화를 시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면 안 돼. 그러니까 악한 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죄는 초장에 박살을 내야 돼. 우리의 원수는 죄예요. 우리의 원수는 사단이에요. 사람이 아니야. 환경이 아니야. 어둠과 악한 것들을 왜 쓰레기를 우리에게 담아요? 안 좋은 생각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을 빌고 자꾸 역으로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여러분, 하나 두 개씩 받아들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청소되니 7마귀를 데리고 들어가잖아. 우리가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죄는 떡잎부터 밟아야 돼.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이 뭐예요? 죄를 싸우는 거죠. 영적 전투가 뭐예요? 공중권세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영적 전쟁할 줄 알아야 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에 계수하는 사람은 20대 이상 전쟁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영적 전쟁할 줄 알아야 돼요. 선한 싸움 할 줄 알아야 돼. 내 영혼조차, 내 영혼을 지키고 할 수만 있으면 내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다. 그 싸움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의 싸움은 초장에 이겨야 돼. 처음엔 이기기 쉬운데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술 먹는 사람들 보면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술이 술을 먹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사람이 개가 돼. 가끔 가다 여러분 새벽에 제가 기도하거나 좀 늦게 가다 보면 사람이 아니야. 길거리에서. 그게 뭐,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술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 우리 영혼도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와 어둠은 초장에서 박살내야 돼. 거기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게 복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원망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 진짜 이 말씀만 읽어봐도 좀 두렵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애굽에서 10가지 내양 있는 걸 봤잖아.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이 세상에 천년 만년 갈 것처럼 생각을 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짧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를 못 잡아봐.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서 물드는 사람은 세상에 자꾸 의지하게 돼. 사생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말씀과 기도로 자꾸 대답하면 하늘을 지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물들면 하나님 나라가 밝게 보이는 거고 내가 세상으로 자꾸 물들어가면 세상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자신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똑똑히 봤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시는 저항을 봤는데도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소리가 가득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 작은 바로의 군대들이 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전도사님이 찬양할 때 멘트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믿질 못해. 그 기적 때는 그것을 보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또 칠병의 기적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맛보고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것으로 알아요. 아니에요. 기적을 맛봤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기적을 맛본 사람은 자꾸 기적만 찾아다녀. 그래서 은사자들 찾아다니면 자꾸 은사자들만 찾아다니다가 여러분 신앙생활 마쳐. 기적을 찾아다니면 맨날 기적 구경하러 다니는 거야.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건 확실해. 그러나 기적을 봤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자라고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10가지 병원, 6월절의 경험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의 사건들이 엄습하니까 그들의 믿음은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 지금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코로나가 딱 닥치니 저도 평생 처음 겪는 일이야. 이 코로나의 시대가 딱 닥쳐버리니까 여러분 교인들의 믿음의 실체들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은혜야. 우리의 자신을 철저히 돌아볼 수 있는. 솔직히 저도 당황했어요. 목회하면서. 왜 하나님 이 시대에 이걸 주셔야 됩니까? 왜 그당 우리 코로나 전만 해도 매주에 새 신자들이 왔어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목회 행복하게 잘하게 하셨는지 몰라.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딱 닥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게 이렇게 닥쳐야 되나요? 사람이 움츠리게 되고 두려워지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제 자신의 믿음도 세우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그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실 때도 이러한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추수 때에 같이 곡식을 모르고 알곡과 쭉정이 고른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들 앞에 가신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오늘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듣고 계실까요? 안 듣고 계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가슴 아픈 말을 해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찢어지죠. 아픈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아픈 말 할 때 얼마나 괴로워. 그러면 여러분 그들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부터 선택하셔서 이제 민족을 가족을 백성으로 만드시고 나라 만드셔서 지금 가나안 땅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들에게 누릴 하나님 약속의 땅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들이 지금 닥친 것도 아니야. 그들이 해를 받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두려움이 엄습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을 선택하고 다 믿음은 떠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앞에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믿음의 고백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감사는 선불이라고 하잖아요.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믿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의 감사의 시편은 다 고난 중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난도 여러분 1년 갈 거 한 달이면 끝나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 변화되지 않고 그 모양으로 있으면 그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게 1년이면 끝날 게 20년 될 수 있고 40년도 될 수 있고, 광야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끝내버리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면 빨리 지나가요. 믿음 안에 쓰게 되면. 그들이 위기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위기 때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광야에 바로의 군대가 막 몰려와요. 병거, 말. 여러분 그들이 아주 그냥 그들의 화가 머리끝까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막 달려와요. 그때 다윗은 뭐라 그래요? 1000만인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다.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도 가나안 땅 가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강성한 건 맞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셨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군대 얘기 안 해. 바로의 군대가 몰라쳐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고, 애굽의 열재앙을, 그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셨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비록 지금이 위기는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12정탐꾼이 가나안 정탐 갔잖아요.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걸 본 거고 똑같은 환경이야. 그런데 10정탐꾼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화가 됐어요. 다른 거 본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걸 봤는데 10정탐꾼은 화를 얘기하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화가 된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서 믿음을 봤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축복을 선포해.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통속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중에도 빛을 보는 게 성도야.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을 보고 나갈 수 있는 것. 정말 하늘에 있는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라도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도야.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게 있으면 안 돼. 어둠이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죽는 길이라도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들어가야 돼.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자 입도 틀어막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다른 것은 아닌데 10사람에게는 화가 됐지만 2사람에게는 복이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애굽을 생각해요. 돌아가겠다 그래. 그럼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 아니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해요? 참,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동일해. 그가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저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다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축복하시고 모든 걸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대야 돼. 내가가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대야 돼.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이게 아예 입에 배버려야 돼. 우리한테는 이게 습관이, 이게 성도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행할 거고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이 생각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어떻게 사단이 틈타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어두운 것들이 내 눈에 보여져도 우리의 입에서 나아가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 여러분, 참 저는 모세가 존경스러운 게 군중 아니에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을 원망하여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냈느냐?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러분, 뭐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에서 당신의 이런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내가 그때 당신한테 얘기했잖아. 이런 일이 있을까봐 내가 얘기한 거야. 왜 당신 때문에 우리 죽게 됐잖아. 너 때문에 막 하면 모세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변이 조금만 허락해도 저 사람 때문에 안 됐고 이 사람 때문에 안 됐고 이 사람 때문에 안 됐고. 모세는 원망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저 사람들이 저러고 이 사람이 그러고 이 사람도 그러고 이 사람도 그러니 모세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영향을 안 받아.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주변에 누가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그러잖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만 서 있으면 영향을 1도 안 받잖아요. 그 뭐라고 고백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실 구원을 봐라. 지금 홍해를 등지고 있어. 홍해가 갈라지리라는 건 생각도 못한 일이야.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는 그런 영감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행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 간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죽지 않아.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대요. 이삭을 달라 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내 자녀다 하셨어.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런 히브리서 보면 그래요.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드렸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왜? 이 자손으로부터 하신다 하셨으니까.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 우리가 또 저도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개척케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겠는가?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만약 고난이 있다면 거기서 끝내시겠냐는 얘기야.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고 모세처럼만 우리가 믿어드린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 기적, 간증 없을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정말 그들의 믿음대로 홍해가 갈라져.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가고 애굽 사람들은 다 그 물에 수장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들이 여러분 그걸 보고 어땠을까요? 모세는 어땠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길.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고 정말 우리도 하나님 좀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좀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만약에 이렇게 원망했던 사람이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은 받았어. 전 하나님 얼굴도 못 볼 것 같아.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입에 아래 뱄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이게 아예 입에 배면 그 인생도 방향다니까요. 그 입의 말대로 변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모세와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일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믿고 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모세와 같은 믿음 주세요. 흔들림 없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믿고 모세와 같은 믿음을, 모세와 같은 신앙 우리에게 주십시오. 모세와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